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그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섬이더라. 아멘. 우리 다소 좀 긴 본문이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다가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고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부패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사실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부패한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십계명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친히 두 돌판에 이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뭡니까?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모세가 이제 뭡니까? 두 전거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쁨인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자신들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죠?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쇼에 불과하죠. 그들이 노래하지만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죠? 가짜죠, 가짜. 그래서 이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춤추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 야훼 예배,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배는요. 사실 다윗 정도만, 다윗이 그때는 다윗이 왕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메워올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워올 때 춤을 췄죠. 기뻐서 막 이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죠. 그죠? 그죠? 다윗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왕으로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스라엘 예배 전체가 막 이렇게 뛰고 이러질 않아요. 그죠? 사실 이방 예배들이 열왕기상 나오잖아요. 엘리야와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기는 그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와의 대결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뛰놀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 뛰놀고 막 그냥 심지어 몸에 뭡니까 자해를 행하고 이러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더 크게 불러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지금 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드러내 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을 핥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는 뭡니까? 제가 어제 금요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 거룩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거룩한 장소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빼고 스스로의 기쁨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성취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힘을 빼는 일일 뿐이에요. 그죠? 스스로의 만족일 뿐이에요. 결국 이렇게 뛰고 나면 이런 이 하나님이 빠진 열정적인 예배는요 늘 뭘 줍니까? 권태감과 피곤함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 집회 뭐 좋아요. 찬양 집회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찬양 집회에서 우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한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찬양 단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근데 찬양 집회에 간 친구들이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 좋지만 정말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보다는 그 뭡니까 일렉과 그 베이스의 그 정말 우리의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악 때문에 좀 이성적인 작동이 약해지고 그저 뛰고 그저 내 기쁨을 위해서 뛰는 이런 친구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뭡니까? 삶은 변화가 없고 그리고 허무감과 권태감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음악에 취해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뛰었다. 스스로 알거든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허무할 뿐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대표적인 애굽이 통치하는 지역의 신이에요. 이 아피스거든요. 황소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농경사의 황소는요 최고 힘을 자랑하고 사실 호랑이 사자보다 황소가 더 유용하죠. 그죠? 소는 모든 가축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소는 이 농경사의 부를 가져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황소는요 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소 자체는 지능도 없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존재고 또 이 뭡니까 노동의 힘을 들어주는 그 도구일 뿐인데 이 소를 보면서 숭배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판을 그 하나님 주신 팔을 던져가지고 깨뜨린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막 성질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주셨는데 이걸 누가 깼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었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 모세가 그 송아지를 그 금을 녹여가지고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갈아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이 말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아론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아론은요, 이 모세는요, 사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조차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렸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론은요, 좀 마음이 약하죠. 심지어 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을 때 아론은 그것이 우상숭배다,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우상숭배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빌미를 제공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아론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핑계대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와 같지 않는 거죠. 예, 그죠? 뭐 아론은 우리가 사실 뭐 성경에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동력을 참 축복하지만 사실 아론은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론은 솔직히 보면 어찌 보면 이 레위 집하고 모세의 형으로서 영광을 누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핑계를 백성에게 전가하잖아요. 그죠? 탓을. 그때 이 뭡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백성이 방자하다. 이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러니까 아론 형이라고 봐준 게 아니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그들의 죄를 막아내지 못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레위 지파의 헌신이라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 모세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레위 지파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데,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르우벤, 시몬,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레이라고, 레이. 그죠? 원래 이 레이는요, 저주받은 지파예요. 축복인데 저주 같은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디나, 야곱이 잘못했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런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제 원수 에서가 에돔으로 가버리자 마음을 놓고 숫곳에 우락간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정착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지만 그 야곱의 무남 동녀인 디나가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 추장 뭡니까? 세겜의 추장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침묵하거든요. 야곱은 자신이 잘못을 알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이가 모의를 해가지고 그 세겜 추장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족속과 우리 족속이 혼인하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죠? 그 할례를 행하겠죠. 근데 얼마나 이 디나를 사랑했으면 그 아들이 또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세겜이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압구정동이 압구정동. 그러니까 세겜 지파가 제일 강력하단 말이에요. 세겜에 있는 그 족장이 세겜이 그들이 다 할례를 행해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그때 3일째 되던 날에 시몬과 레이가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겜 족장을 없앴고 그 하나의 어떤 그 부족을 없앴으니까 주위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부족들이 이 야곱 이 부족이 굉장히 악랄하구나. 그죠? 제목이 속인 거잖아요. 악랄하구나 해가지고 타깃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때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시 베델로 가져가지고 이제 결국 베델로 가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쫓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야곱이 얼마나 사실 야곱이 그때는 신기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어겨가지고 그때 야곱이 그때 너무 힘들었던지 마지막에 야곱이 그 형제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은 뭡니까? 너는 장자지만 탁월치 못할 것이다. 왜? 르우벤은 이 뭡니까? 야곱의 이 서모라고 서모. 그러니까 이 야곱의 여종이면서 첩인 비라와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 탁월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시몬과 레이는 뭡니까? 너희들은 잔인한 칼이다. 잔해하는 칼이다 이래가지고
야곱이 저주 비슷한 너희들 흩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시몬과 레이를 좀 저주 비슷한 축복, 이게 둘이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모세가 이 백성들 전체가 범죄했잖아요. 아론과 함께.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보세요.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갑니다. 거기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잘못인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깨부수고 갈아서 마시게 했지만 여전히 억울해하고, 금송아지든 하나님든 상관없다, 근데 우리에게 유익만 좀 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해결이 됐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모세가 뭡니까? 여호와 편에 사람 나오라 했던 것을 다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있고 해결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고 회개를 온전히 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과 거짓, 알곡과 죽정회를 가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편에서 헌신할 사람, 사실은 보세요. 칼을 가지고 친구를 죽여야 돼요. 어제까지 함께 했던 친구를 죽여야 돼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라면 반드시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목이 고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냉혈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그 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하여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저주가 축복인데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파로 전환됩니다. 물론 야곱이 너는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레위 지파들은 분깃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분깃을 받지 못하고 도피성을 6개 두어 가지고 이 레위 지파들은 이 땅을 분화받지 못해요. 그냥 이 뭡니까? 백성들이 주는 11조와 헌물을 통하여 백성들이 주는 그 제사드린 그 제물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예배에 관련된 것만 먹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에게는 이 땅을 갈게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각 이 지파별로 흩어져 삽니다.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왜?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 있어 도피성을 6개의 도피성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어느 정도는 성취된 거죠.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전에는 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칼로 바뀌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28절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 데 있거든요. 우리 이제 확인하고 이제 좀 마칠 텐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4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도 흩어져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죠. 시므온은요 여전히 시므온은 끝까지 저주받은 지파가 돼요. 제일 약한 지파가 됩니다. 또 시므온은요 음란에 약해. 음란에.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그죠? 바알볼에 연루돼 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주도해 가지고 모압 여인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 인구가 확 줄게 돼요. 시므온은요 그 이상하게 죄를 잘 지어 가지고 땅을 가나안 땅에서 분화받을 때도 시므온 지파는 땅을 못 분화받아 가지고 유다 밑에 약간 사막 비슷한데 뭐 전혀 좋지 않은 땅, 메마른 땅을 유다에 좀 붙어 사는 이런 지파가 돼 버려요.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 뭐 강한 뭐 인물을 배출한 것도 없고 뭐 거의 뭐 유명무실한 지파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사건, 그 하나님께서 그 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공의를 성취할 헌신자를 찾을 때 레위 지파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볼까요? 우리 신명기 33장에 봅니다. 신명기 33장. 자, 33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에 8절. 보세요. 8절. 레이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구절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 말씀 나왔잖아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할 때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공의를 세웠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는요, 목회자와 전도사는요, 절대로 가족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출가를 해야 돼. 출가를. 그죠? 뜻을 세우고 집으로 분리돼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요, 정말 자녀도 심지어 알지 못해야 됩니다. 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칼과 같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10절에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축복이 제일 길어져요. 그잖아요. 유다 지파도 7절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레위 지파의 축복이 엄청 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셉 지파도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레위 지파가 쉽지 않은 일을 성취해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집안 식구 원수다. 이 말은 뭐냐면 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목회자조차도 목회자의 믿음을 또 목회자의 헌신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가족이거든요. 목회자는 가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울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가 딱 들어가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그때 레이처럼 분명히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리스도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 욕망을, 그 정을 못 박아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 바로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주님 이 백성만 살릴 수 있다면 저를
기록하신 측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 내 구원을 박탈하여도 이 백성만큼은 좀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진정한 중보자죠. 그죠? 과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사랑할 때 나오는 기도거든요. 그죠?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 사실은 또. 그만큼 이 모세 시대에는 지금 우리처럼 천국과 지옥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 말은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택해 주세요. 이런 어떤 말씀인데요. 뭐 천국 지옥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뭐 그렇게 연결되겠지만 뭐 우리는 뭐 또 그죠? 그러나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죠. 아론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백성의 탓을 돌리고 정말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백성의 탓을 돌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신의 직무를 다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영적인 것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이 착함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냉정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레위 지파처럼 헌신함으로 심지어 가족이다 가까운 친구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실 때에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 휘둘리지 마세요, 제발.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 뭡니까? 그들의 소유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먼저 치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많은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큐티하실 때 과연 나는 사람에게 흔들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꼿꼿이 서 있는가?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비겁한가?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김으로 늘 다른 사람의 말에 맞장구 침으로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방관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